사람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마치는지 하는 데 따라서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빛나기도 하고 실패한 비참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에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그는 평생 히스테리성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인생 마지막을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과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목은 베어서 블레셋 신전에 전시가 되고 그 목이 없는 그 몸뚱아리는 베산 성벽에 못을 박아 가지고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해밍웨이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모든 점이 다 부러운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점이 참 많이 부럽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글을 쓸 때 반드시 자기가 그 현장에서 겪은 것을 가지고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솔밭에 엎드렸을 때도 그 솔 이파리가 찌르는 거, 그 다음에 그 향기, 바람 소리, 이런 걸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자리거라, 이게 아주 대히트를 치게 되고, 또 유명한 그 배우를 써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뭐 대성공을 거둡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명절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종 울렸는데 또 울리고 또 울리고. 근데 뭐 우리는 덜 한편입니다. 미군들은 막 영화 틀어줬다 이러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울리고 또 울리고. 좌우간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굉장히 많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밍웨이에게 작품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작품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그 식사 때마다 포도주 한 병씩 마시기 때문에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모아가지고 노인과 바다를 완성을 시킵니다. 물론 그것도 낚시 다 했던 것입니다. 85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노인이 깊은 바다에 가서 좀 배보다 더 큰 그런 그 참치 다랑어를 잡아가지고 사투를 벌려가지고 그 끌고 오는데 중간에 상어들이 다 뜯어 먹어버리고 그 입이 삐죽한 그 머리하고 뼈만 배에 달고 오는데 굉장한 명작을 남겼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로 해밍웨이는 퓰리처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는 이미 너무 이 우울증하고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가지고 그 받으러 가지 못합니다. 그 상이 큐바 대사관으로 오는데 대신 다른 사람이 받아주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노인이었지만은 그래 많은 노인은 아닙니다.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그런 노인이었지만은 이 노인과 바다, 자기는 죽지 않았다, 자기는 글 쓸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진짜 글을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작품을 더 이상은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행도 안 되고 사냥도 안 되고 낚시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해밍웨이의 부럽다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노인과 바다 같은 이런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거. 뭐 퓰리처 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는 죽지 않았다. 아직 나는 글을 쓸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것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암에 걸려가지고 병든 상태에서도 아이패드라고 하는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응용해서 만든 스마트폰은 전 세계 아마 수억의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50대 중반에 그 암으로 죽습니다. 저하고 동갑입니다. 양띠입니다. 양띠.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다 제 또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전쟁 딱 끝나고 그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그 전략무기 공급처거든요. 그 전략무기를 공급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뭘 해야 될까? 근데 스탠포드 대학이 막 땅을 딱 주면서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막 그 생각한 거 가지고 마음대로 뭐 만들어 봐라. 그 이제 실리콘밸리인 겁니다. 거기서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그 아이패드 대신에 사람들이 I said 슬프다, 나는 슬프다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젊은 연예인들 중에서 인기가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이걸 끌고 갈 이 카리스마, 이 끌고 갈 이 능력이 안 되니까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래가지고 자살을 많이 해요. 지금은 인기가 있다, 그렇지만 계속 인기를 누릴 자신은 없다. 그래서 죽어요. 결코 아름다운 죽음은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에서 그 테스 형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도 모르더니 요즘 전부 테스 형입니다. 테스 형 인생이 왜 그래 고달파? 테스 형 사랑이 왜 그래 힘들어? 소크라테스 형 니를 알라고 해놓고 막 이러면서 이분의 노래는 자막이 필요합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분이 제가 들어봤어요. 참 목소리 좋대요. 저는 그런 뽕짝 싫어하는데 트로트 싫어하는데 목청 좋아요. 곧 은퇴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은퇴할 거라고. 얼마 전에 어떤 야구 선수는 은퇴하면서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울었습니다. 막 이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성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사람도 보면 나오면 확실히 한 대씩 치고 나갑니다. 코리안 시리즈 우승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을 것 같다 이러면서 몸도 좀 부상도 있고 이러니까 은퇴를 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한창 성공하다가 미투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든지 자살을 해버리고, 어떤 기업가는 123층을 잠실에 세우고 치매가 와가지고 그게 몇 층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식끼리는 죽으라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망쳤는데, 그분의 인생은 껌 인생 아닙니까? 껌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 123층 세웠으니까 껌으로 시작해서 123층으로 마친
좋은 인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것은 왜 이 역사서에 노래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역사면 역사지, 비평적 역사면 역사지 왜 노래로 마치느냐? 응? 다윗은 물론 이 사무엘 하에서 완전히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 상에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 하가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를 여호와에 대한 노래로 이걸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오페라 가수 같으면 죽기 전에 오페라 하나 부르고 죽겠다 이러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군인이었고 왕이었는데 왜 자신의 그 인생의 끝부분 클라이맥스를 하나님에 대한 노래로 마쳤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 22장에 있는 이 노래는 시편 18장에 있는 노래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조금 틀리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시편 18편 1절이 달라요. 1절이 달라요. 그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추가된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장이든지 뭐 어떤 그림이든지 세련된 거는 이건 나중에 나온 겁니다. 나중에 나온 거고 투박하고 좀 조잡하고 이런 것들이 오리지널입니다. 원문 비평할 때 보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글이 좀 덜 세련되고 좀 덜 멋있고 나중에 이제 추가된 것들이 아름답죠. 그러니까 시편 18편이 나중에 쓴 겁니다. 나중에 좀 손질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손질한 1절 그 부분이 사실 다윗의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물론 추가됐지만 이게 다윗의 인생 고백이고 그 뒤에 나오는 이런 투박한 글들이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위기에서 다윗을 건지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이죠. 다윗의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다윗의 점수입니다. 이 물레를 가지고 골리앗을 던지는 이 장면이 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다윗은 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읽으면서 막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이 늙어가지고 입을 덮어도 막 추워가지고요. 여자가 와서 막 대표해주고 이러는데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은 영원히 젊어야 되는데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아름다웠던 겁니다. 젊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젊음을 선물로 주었던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참 무척이나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하는 일은 목동이었고 친구조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뭐 회당에서 빌렸든지 뭐 집에 있는 걸 가져왔든지 그걸 들고 가서 양을 치면서 이제 읽습니다. 왜냐하면 양 치는 거는 뭐 시간 남는 일이니까요.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럴수록
다윗은 그 율법책에서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말씀이 재미있다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데 늑대가 오고 사자가 오고 곰이 오는데 겁나지가 않아요. 율법책을 읽고 있으면 겁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짝대기를 들고 가서 늑대를 쫓고 사자를 쫓고, 어떤 때는 양을 막 물고 가고 있으면은 몸싸움을 해가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을 회고하면서 나의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넣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튼튼한 반석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으면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큰 홍수가 났죠. 근데 애들이 그 아스팔트 위로 막 물이 내려가니까 초등학생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막 그 따라가가지고 애를 팔을 잡아가지고 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차에 탄 채로 떠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밧줄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주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것이 산사태였습니다. 갑자기 막 산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도로가 그냥 막 그대로 깎여 나가고 집들도 그냥 그대로 구덩이에 빠지고요. 근데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반석 위에 있으면은 구경할 수 있고 전혀 위험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석이셨습니다. 산사태가 나지도 않고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아주 든든한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살 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9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요새였습니다. 요새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들이 불화살을 쏘고 막 넘어와서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할 때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요새였습니다. 현대전에도 뭐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이래도 벙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방공 대피소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요새는 안전한 곳입니다. 다윗은 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느 선 이상은 이상하게 공격 못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요새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받고 이래도 어느 선 이상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게 이제 방공호입니다. 방공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막 모든 걸 다 파고 뒤집고 이러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이 생기고 나중에는 뭐 아주 그 우울증도 심해지고요. 근데 어느 선 이상은 다 건드리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막 고전을 하고 있을 때, 골짜기에 갇히게 되었을 때, 막 거인이 와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누군가 와가 거인을 죽이고 다윗을 몇 번 건져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것이죠.
그런 용사들 눈에, 다윗이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막 몰려와가지고 거인을 죽이고 다윗을 건져준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피할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할 반석은 이제 굴입니다. 굴을 말하는 겁니다. 막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이래도 굴 속에 들어 있으면, 모닥불 피우면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였습니다. 적을 향하여 공격할 때 전부 방패를 머리 위에 두고 공격을 하면, 위에서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화살을 쏘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안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저 성을 공격할 때는 전부 방패를 머리 위로 두고 공격을 해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격을 하면 그 앞이 뚫렸습니다. 하나님은 뿌리였습니다. 옛날 성문을 부술 때 보면 아주 그 나무 단단한 걸 가지고 확 들고 와가지고 그 성문을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뿌리였습니다. 성문을 이제 부수고, 하나님은 망대입니다. 높은 망대이기 때문에 먼 곳을 다 봅니다. 다음 작전을 내다보는 거예요. 다음 작전을.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싸우지만 다윗은 한 수, 두 수 뒤를 내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기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였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9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신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으면 자기 인생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뭐도 했고, 어느 학교도 다녔고, 또 시험도, 어떤 시험도 붙었고, 무슨 대통령상도 받았고, 그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아무 소용이 없던데, 그 종이 쪼가리던데요, 그거. 예. 그런 상도 받았고, 참 잘 놀았다고, 예,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뒷산에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바위가, 아주 둥그런 바위가 있었습니다.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 계단도 없고 발을 잘 디디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작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컸던 건 다 나중에 작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아직 내 머릿속에는 큰 바위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야하기도 하고 부산 바다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유년부 때 이 위에 올라 있으면 늑대도 못 오고 사자도 못 오고 나쁜 적들이 돌을 던지고 이래도 여기까지는 못 올라올 거야.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이 시편 18편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그 구절이 이제 생각나는 겁니다. 유년부 때. 그리고 이 바위는 몇십 년, 몇백 년 남아 있을 거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조금 몸이 괜찮아지면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 바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가 계시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 찾으러 또 가시고 우리 애들만 남아 있는데 우리들이 사흘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길에 있는 돌이 진짜 그 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과점에 있는 그 유리를 깨고 빵을 훔쳐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배가 고팠어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적어도 장발장을 읽은 사람 아닙니까? 빵 하나 때문에 19년을 장발장을 읽었죠. 성경을 읽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참았죠. 참고 그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바위는 우리 집 지나서 좀 많이 가야 돼. 학교에서 학교 마치고 살 굶고 그 바위에 탁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참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잘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바위 위에서, 그때는 막 꿇어앉는 것도 힘들었어요. 서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집에 내려오니까 반장이 와 있어요. 너 왜 왔냐 이러니까 우리가 너가 많이 굶은 것 같아서 우리 돈을 걷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들 다 돈 내라 이래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빵하고 쌀하고 돈하고 그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이러면서 일단 빵부터 먹고 이제 쌀로 이제 밥하고, 그때 우리는 밥 잘했죠. 지금은 밥 못한다 해도 그건 사실 진실은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지만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안 해보고 해라 이런 뜻이지만 우리는 뭐 그때 다 했거든요. 그때 뭐 수제비 같은 것도 다 했습니다. 우리 다 이거 반죽해가지고 탁탁탁탁 이래가지고 그 메루치까지 넣어가지고요. 그러나 지금은 못한다 그러죠. 딱 잡아 뗍니다. 절대로 못한다고. 그게 뭐냐고 말이죠. 근데 다 했습니다. 다. 그래 이 바위에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빵도 생기고 쌀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말이죠. 돈 중에 보면 10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있는 대로 막 내가지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짜 이 시편 18편은 진짜 맞구나.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바위는 움직이는 바위였습니다. 프랑스 그 만화를 보면은 너무 힘이 세가지고 힘이 남아가지고 바위를 얻고 다니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프랑스 사람들은 막 수염도 기르고 있는데 늘 바위를 얻고 다녀. 너무 힘이 남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바위를 얻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바위가 우리와 같이 다니셔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뜨거울 때는 오른쪽에 그늘이 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거기서 생수가 흘러가지고 우리 목마른 우리를 마시게 할 때도 있고, 또 적들이 올 때는 이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반석,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풀 수 없었던 미스테리가 뭔가 하면, 어떻게 광야에서 모세가 바위를 때리면 물이 나오느냐. 그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때리면 물이 나오는데 이게 미스테리였던 겁니다. 나중에 이걸 사도 바울이 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지하 50m 정도에서 물이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면 이 올라오는 겁니다. 때리면 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바위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위가 되고 생수가 되어서 안 보이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안 보이게 따라다니고 때리면 그냥 터져 나오고요. 산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내려오면
빵이 생기고, 소보루, 단팥빵 딱 생기고, 돈까지, 현찰까지 딱 생기고, 참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굶다가 얻어먹은 거 이거 참 내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또 뭐 얻어먹은 적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참 좋은 기억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어요. 이 바위 이거 참 좋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바위로 생각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이제 굉장한 위기를 느낍니다. 거의 죽습니다. 죽었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막 거의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부흥에 가니까요, 어떤 분이 자기가 군인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인 출신, 자기 중사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사 출신인데 자기는 이 다이빙을 잘해가지고 이 바다 속에서 뭐 이렇게 문어를 잡았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어가 머리가 굉장히 좋대요. 그 문어가 딱 붙어 있는 거, 바위나 이런 데 딱 붙어 있는 거 머리를 딱딱 때리면 손을 이렇게 던대.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집어가지고 이제 넣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알면 난리가 난대요. 동네 사람들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 밭이잖아요, 자기들. 그 바다가 자기들의 그 밭이기 때문에 뭐 허락을 받든지 돈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채취하면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이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수 믿는데 교회 안 오고, 계속 이제 문어 머리 때리고, 그 다음에 뭐 놀러 다니고, 뭐 이제 이러다가 돈을, 자기 또 때밀이도 했대, 때밀이. 그 때밀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때를 막 밀면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세게 밀면은 그 사람들이 몸살이 난대. 누워있는 사람이 몸살이 난대. 너무 세게 밀어. 자기는 처음에 막 세게 미는 게 좋은 줄 알고 막 밀었는데 아무도 자기인데는 안 할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몸살이 나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때미는 기술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이래가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래 더 돈 벌고 싶고 이래 공사하는데 이런 데 가는데 그 공사 현장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면서 이런 쇠 이런 것들이 막 자기를 뚫기도 하고, 자기는 그 밑에 지하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게 뚫고 다리 같은 데 뚫고 지나가면서 자기가 기도하니까 내가 참 교회는 안 나가고 문어나 잡고 말이죠, 때나 밀고 말이죠, 그러다가 돈 더 벌려고 일요일날 공사판에 왔다가 이게 무너져 가지고 자기 죽는구나. 근데 사람 자기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걷어내고 자기를 쇠 뽑고 자기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보고 자기 이제 문어 안 잡는다 그래요. 문어도 안 잡고 자기 놀러도 안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 깨달은 것이 문어를 막 때리려고 할 것이 아니고 머리를 때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손을 들 때 싹 이래가지고 주머니에 넣는구나 이걸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진실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배경이 언제냐 하는 게 문제인데, 아마 거길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아기스에게 항복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감옥에도 갇히고 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시를 보면은 우리가 역사만 보면은 침 흘리고 미친 척 해가지고 그냥 풀려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풀려 나오기 전에 많이 문초도 당하고 죽음에 이런 위협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은 BTS가 아니고 방탄 조끼가 아니고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래서 이걸 죽이려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이 신하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묶고 우물 같은 데 넣어가지고 물을 막 부은 겁니다. 웅덩이나 우물 같은 데 넣고 물을 막 부은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이제 허리까지 차다가, 이제 가슴까지 차다가, 이제 목까지 차다가, 이제 콧구멍까지 이제 물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제 다윗이 살 수 있는 시간은 한 1, 2분밖에 안 됩니다. 물은 계속 붓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를 들렸도다.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다가 아둘람에서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계속 있었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사울을 이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가사에 있는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영웅 아닙니까? 영웅. 다윗은 자기는 도망자라고 생각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상에서 굉장한 시각차가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기 있는 용사입니다. 용사. 지금은 오해받아가 쫓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블레셋을 다 죽일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 블레셋 신하들이 보기에는. 근데 다윗은 자기는 그냥 쫓기는 거지고 방랑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신하들이 문제를 이제 자꾸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죽여야 됩니다. 지금 안 죽이면 우리 후회합니다. 우리 블레셋을 다 죽일 놈입니다. 보통 놈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럴 때에 우리 이 다윗을 죽입시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밧줄로 묶어 가지고 웅덩이나 우물에 집어넣고 물을 이제 계속 부은 것이죠. 그 다윗은 난 진짜 항복하러 왔다. 난 간첩이 아니고 난 정말 항복하러 왔다. 응? 나는 정말 충성하겠다. 근데 아기스나 그 신하들은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너 하나님 부정해라. 응? 네가 진짜 우리에게 충성할 것 같으면 하나님 부정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믿어줄지도 모르겠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참 무자비했습니다.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산채로 그 우물에 넣고 물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점점 허리, 가슴, 목, 콧구멍까지 이제 물이 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물이 더 들어오면 이제 죽습니다. 죽어서 다윗은 이제 우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살리소서. 이게 말로 나왔겠습니까? 말로 못 나오죠. 이까지 물이 차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글부글한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부글부글 부글부글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글부글.
이 말이 어떻게 나면 지금 입이까지, 콧구멍까지 지금 물이 차 있는데. 근데 이제 물이 더 들어오니까 물이 머리까지 딱 찹니다. 그 눈 뜨고 다 보여요. 숨은 쉴 수 없고, 숨은 쉴 수 없고. 이제 죽은 겁니다. 근데 다윗의 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성전 쪽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다윗 너냐? 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아, 이랬는데 하나님 딱 그걸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들으시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모욕할 때 고개 쳐박고 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아주 그 고도의 고주파를 보내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게 다윗 너냐? 응? 잠시 기다리라. 잠시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번개를 치고 우레를 치고 땅이 흔들리게 하면서 이 우물이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돼요. 그 물이 이제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마까지 왔던 물이 이제 콧구멍까지 내려와가지고 버글버글버글버글버글버글 근데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코에서 이제 조금씩 숨을 쉬게 되면서 이제 목구멍 입이 내려오니까 푹 하면서 이제 숨을 쉬는 겁니다. 이 우물이 틀어지면서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물을 붓는데 계속 물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피우셨습니다. 불이 붙게 하셨어요. 이 번개가 팍 치면서 불이 붙는데 캘리포니아 지중해 같지 않습니까? 기후가 같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다 유칼립투스, 뭐 아주까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기름기를 먹으면 폭탄들이거든요. 폭탄들. 그래서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보니까 딱 한 집이 불이 안 탔는데 그 방화벽을 세워가지고 방화벽을 굉장히 두껍게 세워가지고 한 집은 안 탄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오렌지 카운티의 그 집들 다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완전 좀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번개가 한번 쳤다 하면 11,000번을 치는 겁니다. 번개가 11,000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부수니까 불이 붙죠. 집을 치니까 불이 붙죠. 불이 막 에워싸는데 그 불이 한번 타면은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형체가 없어져요. 소방관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산불에 갇히는 거거든요. 산불에 이 가치가 한번 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불이 무서워요. 이 지중해 불이. 이거는 진짜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9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을 피웠도다. 이 팔레스타인은 나무만 타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타면서 뿌리까지 탑니다. 그래서 뿌리는 전부 숯이 되어가지고 불이 다 살아있어요. 불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산불 끌 때, 고성 같은 데 산불 끌 때, 다 불 잡았다?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뿌리에 이 뿌리가 전부 숯불이거든요. 나는 우리나라에 너무 소나무가 많아서 그런가 했더니 또 뭐 그렇지도 않고 소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우리 나중에 또 전문가가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일본은 그 삼나무 아닙니까? 삼나무. 그 진짜 잘 탑니다. 잘 타요. 그 뭐 동경 그 다 삼나무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 뭐 싹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소나무인데 소나무 안에 그 진이 있잖아요. 진이 있으니까 날아다닙니다. 불덩어리가 고속도로를 날아다닙니다. 그걸 무슨 재주로 끄겠습니까? 근데 활엽수는 잎은 확 타지만은 나무는 잘 안 타거든요. 단단하거든요. 참나무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아직 저는 그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나 이 지중해 여기는 불이 진짜 무섭습니다. 불 끌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불 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 무섭습니다. 호주 칸가루 막 전부 붕대 감고 있는 거 안 봤습니까? 칸가루 막 붕대 감고 코알라 막 인간에게 나와서 막 물 좀 달라 이래가지고 자전거 탄 사람인데 막 물 받아 먹고 말이죠. 그거 굉장히 오래된 주라기 숲이 있는데 그 숲을 살렸대요. 주라기의 숲을, 그 계곡에 있는 그 나무는 그건 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숯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바람을 타면은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물은 깨져 버렸고 물은 빠지는데 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강림을 하시죠. 10절과 12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근데 이때 이 회리 바람이 이제 불게 됩니다. 회리 바람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회리 바람이 쫙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걸 용오름이라 그러거든요. 용오름. 그러니까 다윗은 이건 이제 하나님이 그 그룹 천사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오름이 생기면 쫙 빨아 당깁니다. 이게 땅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 다 빨아 당깁니다. 지붕도 부수어 가지고 빨아 올리고 나무도 뽑아 가지고 빨아 올리고 물론 사람도 빨아 올립니다. 사람이 한번 딸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 회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네, 죽습니다. 죽는데 옷이 없어요. 이게 경상도 말로는 땡기진다 그러는데 옷이 이게 다 벗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알몸으로. 그래서 이 회리바람 타고 죽으면 그 좀 창피해요. 창피해. 어떻게 하든지 회리바람 안 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옷을 먼저 당기기 때문에 이 전부 다 벗겨집니다. 보니까 다 알몸으로 죽더라고요. 밑에 떨어졌는데. 버스도 끌고 올라갑니다. 유조차도 끌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이 토네이도가 무서운지. 근데 이제 유조차가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름이 새게 되는데 그 번개 떼치면은 불 붙습니다. 불 못 겁니다. 저는 그 바다에서 용오름을 봤습니다. 근데 용오름이 두 개입니다. 두 개가 막 이러면서 쌍용같이
그때 쌍용 집차를 타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용오름이 2개였어요. 2개. 2개가 막 이러면서 바다에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들도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늘 구경시켜 준다 이래가지고. 그 제가 어렸을 때 참 이해가 안 된 게 뭔가면 마당에 이제 물고기가 떨어져가지고 팍팍팍 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낚시하러 간 적도 없고, 우리는 바닷가에 간 적도 없는데, 바다하고 거리가 제법 되거든요. 몇 킬로 되거든요. 그런데, 막, 이런 것들이 팍팍팍 뛰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 올라갔다가, 이 토네이도 타고 올라갔다가, 싹 이러다 떨어진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비밀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천재입니다. 하나님은 천재고요. 하나님은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 죄인이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걸 이제 하나님 뭐로 책망하시면 우레 소리도 우리나라 꽝 하고 막 깜짝 놀랐는데 그거 한 100배 정도 됩니다. 외국에서는. 꽝 하면서 막 왜 그러는가 하면서 막 우레 소리 나고 천둥 번쩍번쩍 하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번개가 맞춥니다. 번개 나무를 다 맞추면 부러지면서 불이 붙습니다. 집을 맞추기도 하고 사람을 맞추기도 합니다. 14절과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 화살이 번개입니다. 번개인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번개가 아닙니다. 쫙 하늘에서부터 쫙 쪼개지면서 그대로 칩니다. 나무도 치면은 그냥 그대로 부러지고 사람도 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화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 오고 번개 치는 날 골프 치지 말라고 그래요. 골프 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팍 맞으면은 화상이 입습니다. 죽든지 화상 입든지 이렇게 하고 큰 나무 밑에 숨지 말고 큰 나무 밑에 숨었다면 그 나무가 표적이거든요. 번개가 치는 표적이기 때문에 큰 나무 밑에 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 왜 다윗을 영접하지 않고 왜 이 소자를 영접하지 않고 왜 죽이려고 그래? 우물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 나쁜 놈들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시고 우레를 가지고 치시고 번개를 가지고 치시고 막 완전히 그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17절에 그가 위에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이 굉장히 깊고 넓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건져가지고 내셨는데 아마 다윗의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줄 풀어가지고 건져 주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너무 그때 기억이 생생했던 것입니다. 물이 막 그냥 이만까지 왔었는데 죽었는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비결입니다. 다윗은 정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면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건짐받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기적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내 편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다윗은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핵무기 무섭지가 않아요. 핵무기 무섭지가 않습니다. 홍수 무섭지가 않습니다. 홍수가 요즘은 운전석이 달린 것 같아요. 막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동해안으로 빠지면서 부산을 좀 거쳐가지고 한경 남북도 쪽을, 그 다음에 길림성, 동북 삼성 그쪽을 막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위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람이 죽는 게 어렵지만 또 죽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같은 병실에서 웃고 이야기했는데 수술하면서 죽고, 어떤 분은 살고, 너무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겁니다. 사람들은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운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들마다, 저 병원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가족이 수술하면 그 교회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형님이 죽으러 들어가려고 유언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너 엄마 가진다, 딸들 너희들 손 내미지 말라, 그러고 이제 들어갔다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하자 이러니까 아무도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인이 돼가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눈 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눈 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한 10년 살면 안 되겠나? 응? 그래가지고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살아났어요. 또 형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무 오래 살 거 걱정이다 이러면서. 힘이 저보다 훨씬 셉니다. 훨씬 세요.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죽어가는데, 자기가 한 3번인가 4번 죽어가는데 뭐가 팍 땡기고 또 땡기고 또 땡기고 이러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복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체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22절과 23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일이 잘 됩니다. 유능하고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좀 넓은 수도 없고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융통성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이 딱 닥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물이 입에 왔을 때가 아닙니다. 콧구멍까지 왔을 때가 아닙니다.
눈을 덮었을 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끝까지 숨을 못 쉬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부글부글. 예. 말을 못하니까 물이 막 꽉 차가지고 부글부글. 어린이들 그런 거 굉장히 잘해요. 어린이들 부글부글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끝판에 가서 몰아붙여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리 실망을 하거나 너무 미리 자포자기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내 콧구멍을 넘어가고 내 눈을 덮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보면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재앙의 날에 수많은 적들이 내 죽는 거 구경하려고 왔지만은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콧김으로 그들을 다 날려버리셨고 우레소리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도망을 쳤지만은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다윗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결국 깨끗한 양심,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깨끗한 양심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성경은 유달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다윗의 생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때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부흥이 있을 때가 모든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세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부흥이 없을 때는 똑같아요. 모든 것이 밋밋하고 똑같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고 싶은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와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가 유혹할 때 걸려들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았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요새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